오늘 본문 시편 이 116편은 하나님의 응답하심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 내 음성,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내 말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이 시인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그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경험치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입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어떤 경험을 했기에 이런 고백과 이런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걸까? 이어지는 시의 구절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첫 구절과는 달리 그렇게 밝고 긍정적인 삶의 경험을 이어온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읽어볼 때 이 시인이 겪어왔던 삶의 환경들, 이 시인의 경험들이 어떠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 슬픔, 이 시인이 경험해온 삶의 모습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8절에도 그런 느낌의 구절들이 있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은 건짐받은 그런 안도감,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지만 이전의 경험들을 보면 사망의 줄, 영혼을 사망, 눈물, 그리고 넘어짐, 그런 삶의 경험들, 슬픈 흔적들이 이 사람에게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눈에서 눈물이 나고 발이 걸린다, 걸려 넘어지고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가 있고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내 영혼이 사망에 머물러 있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사망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어떤 기분일까? 과연 이 영혼이 죽을 수 있을까? 영혼이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참 묵상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제 얘기를 또 잠깐 드려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에 또 한 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실에, 이 준비실에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 이제 링거를 맞으면서 이 준비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진상에 가까운 분들이 수술 대기실에 많이 계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귀를 기울여서 주변의 분들의 말씀들을 듣다 보면 참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가볍게는 수술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십시오,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 몇 번을 거듭해서 가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그 마음이 편치 않으셔서 그렇겠지요. 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일부러 헛기침, 헛구역질이 날 만큼 헛기침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화장지를 달라고 간호사분들께 요청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주사를 맞거나 하면 이 약에 따라서 이 약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항생제 같은 경우에 냉장 보관되어 있는 거는 혈관에 들어오는 그 느낌이 퍼져나가는 게 느껴져요. 주사를 맞자마자 어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간호사분이 좀 이렇게 다독이고 위로의 말을 해주십니다. 다른 약도 있는데 그 약은 좀 힘들고 아프고 그런 위로의 말을 하시는데, 그분이 딱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굉장히 냉소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좀 진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간호사분들의 어떤 정성과 그 노력들을 조금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도 몇 분 계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벌써 4번 그리고 시술까지 합치면 6번 누워있던 그 자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언제 어떻게 옮겨지게 되고 어떤 과정을 밟게 되고 언제쯤 주사가 들어오고 언제쯤 얼굴에 이제 요오드를 바르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너무나 익숙해요. 이번에 이 사망의 영혼의 사망이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 영혼의 사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익숙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익숙해지는 그 경험. 나 이거 익숙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 이런 경험 안 해도 되는데 벌써 몇 번째일까? 익숙하다는 것이 평안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다는 것이 이제는 좀 싫다,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내가 익숙해지기 싫은 경험이 있는데 어느덧 그 경험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가볍게 예를 들자면 출근 시간 혹은 뭐 등교하거나 할 때 그 붐비는 차량 속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내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데, 난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어느덧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그런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막히는 차 속에서 매일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익숙해져서 불평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한 나라에서 그 난민촌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전쟁이 지속되고 여전히 삶의 환경은 어려운데 그 안에서 천진난만하게 노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천진난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덧 그곳에 익숙해버린 그 모습들.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 계십니다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희망이 있을 때, 그죠?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견디게 됩니다. 그런데 매체에 나오는 그 끊임없는 국지전들과 그 난민의 모습들,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것에 어느덧 익숙해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죽음이란 것이, 영혼의 사망이란 것이 그런 게 아닐까. 또 우리들의 가까운 예외 속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잃어버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옆에 늘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재를,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내 옆에 없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순간이 마음 무너지고 얼마나 힘겨운 시간일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런 내 삶을,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것에 익숙해져 버린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귀를 닫아버린 건 아니신가. 그 마음이 들 때 정말 그 순간이 내 영혼의 죽음에 머무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일 겁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아무리 이 순간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울부짖어도 여전히 그 상황이 진행이 될 때에 그때 영혼은 무너지고 그때 내 신앙에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중한 질병에 걸렸고 예수님께 그 병이 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렸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만 죽음을 당하게 되는,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나사로라는 이 오라버니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연락을 해서 우리 오라버니가 아픕니다, 그렇게 연통을 보냈다는 겁니다. 보통의 질병이었다면, 그죠, 견딜 수 있는 질병이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나사로가 움직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는, 이 남매, 그 오라비의 중병 앞에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좀 와주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고 얼마나 그 마음이 다급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세 남매의 일방적인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즉, 이 사랑이라는 단어, 이 성경에서 기록될 만큼 예수님도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 기록될 정도였다면 이 가족과 예수님과의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교류와 교통과 사랑의 관계와 양보와 그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지나온 시간들, 그냥 일순간에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교류와 얼마나 많은 신뢰와 얼마나 많은 믿음이 있었기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을까?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러면 안 될 텐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조금 전에 읽은 5절과 바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그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뭔가 문장이 호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하셨더니 그 얘기를 듣고 즉시 가셨다. 그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믿고 신뢰했던 그 교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큰 아픔과 큰 슬픔을 당했을 때 내가 진정 사랑한다면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셨더라. 그렇게 문장이 이어져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시고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아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구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나사로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늦어도 너무나 늦었습니다.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우리나라 전통에도 삼일장을 하고 이 이스라엘에도 유대 민족들에게도 이 사흘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 영혼이 그 죽음 곁을 머무는 시간들, 보통 그런 시간을 사흘로 생각을 하고 그 사흘이 떠나버리면 영혼이 돌아올 수 없는 시간, 혹은 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사흘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나 지나버렸대요. 늦어도 너무나 늦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신 이후에야 발걸음을 베다니로 옮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구절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만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뒤늦게라도 그 베나니로 향하셨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뒤늦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르다가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아직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리아는 나오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조금 원망이 섞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왜 저희들의 간청과 기도와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뉘앙스도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즉시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얼마나 깊은 상실과 원망 또는 후회, 그런 감정들이 이 마르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자,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뢰가 남아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실 때 이 마르다는 그 희망을 어디에 둡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주님 말씀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의 소망과 그 희망을 미래로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맞습니다. 우리들의 최종적인 소망과 우리들의 최종적인 그런 바람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응답되지 않을 때 혹은 너무나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일이 익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 인생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내 믿음의 변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아니라도 나중에는 들어주시겠지? 기다리다 보면 될 거야? 그런 얘기들을 하신 적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보이고라도 싶은 것처럼 지금은 실망이고 지금은 좌절이지만 나중에 죽은 후에는 천국에 가겠지? 나중에는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한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의 소망이 늘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에만 머물러 있는 것? 그런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을 지닌 것이 우리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지금이 아니라 나중으로, 미래로, 장래의 일로 그 모든 응답의 결과들을 미루어 버리는 그런 연약함의 표현들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신앙의 배경이 참 다양했어요. 이 침례교회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고신, 이 부산에 있는 그 굉장히 보수적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성결교회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뭐 제가 원해서 다닌 건 아니지만 어머님 따라 다니게 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교단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단에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고 감리교인으로서 감리교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 감리교 교리적 선언을 보면 이 감리교에 나와 있는 어떤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감리교 교리적 선언 제7조를 보면 하나님이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머나먼 이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자리에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이 감리교 교리적 선언은 1930년 이 기독교 조선 감리교회에서 그 감리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때부터 선언되었던 교리적 선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선언입니다. 분명히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도 지금 이 순간이 죽음 이후에 천국도 물론 우리들이 소망하는 삶이지만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감리교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마르다의 믿음은 자기의 신앙을 먼 이후의 일로 일단은 유보시켜 놨어요. 그럼 마리아는 어떨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가만히 부르십니다. 마르다가 집으로 찾아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지요.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그 장례식장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뵙고 난 이후에 마리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더라면, 응답해 주셨더라면 이런 슬픈 일이 우리들 가정에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마음,
주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그 울부짖는 그 두 여인과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비통하셨대요. 불쌍해 보이셨대요. 함께 우셨대요. 자, 그런데 오늘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거예요. 금방 살리실 건데, 아마 예수님의 원래 계획이 그러셨을 겁니다. 곧 일으키실 건데 왜 예수님이 함께 울고 계실까? 일부러 그러실까? 일부러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다시금 살리시는 그것을 연출하고 계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비통하시고 그 마음이 슬픔에 가득 차 있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이 불쌍해 보이셨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셨을까? 자, 나사로가 살아나기까지 분명 살리실 텐데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모습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곧바로 살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머물러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권능이 없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서 그 시간들을 기다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이틀을 더 유하였다라는 이 말 속에 머물다, 기다리다, 그런 의미도 있고 견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을 견디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그 죽음의 기간 동안 머물러 있는 그 시간들,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네가 남은 살리면서 다른 이들을 고치면서 네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의 조롱이었죠. 이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유대인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저가 귀머거리들은 귀를 뜨게 하면서 정작 이 죽은 자를 죽지 못하게 하지 못하였는가? 그럼 온통 비방과 비난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견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왜 이 이틀의 시간을 버티고 견디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마음 조려하시면서 그 아픔의 순간 그 현장으로 다가가지 않으셨던 걸까요? 오늘 질문이 그곳에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돌을 옮겨 놓은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죠. 죽은 나사로가 그의 몸을 감쌌던 그 수건들을 걸친 채 그대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온통 이상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고 썩어서 시체 냄새 나고 더 이상 소생에 희망이 없는 그 죽은 이를 살리시는데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 하나를 굴리지 못하셨을까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없애거나 아니면 나사로로 하여금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돌을 옮기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 무거운 돌을 마르다보로, 마리아도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도로 옮겨 놓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소망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지금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이 현장에서 바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에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기적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그 전에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 무거운 돌을 옮겨
놓아야 할 일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것이 익숙해져서 제 마음이 조금 흔들리고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계속 이 묵상을 하면서 영혼의 죽음, 영혼의 죽음. 그런데 분명 치유하시던 보게 하시던 아니면 어떤 형태로 역사를 하시건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전에 저로 하여금 제 마음의 문을 가득히 막고 있는 그 무거운 돌을 저더러 치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있지 말고, 그렇게만 한숨 쉬지 말고, 그렇게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네가 일어나서 네 힘으로 그 무거운 돌을 옮겨서 치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거운 돌, 누군가에게는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연약한 심령 때문에 용기 내지 못하고 주저하는 나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비전과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돌이 옮겨지기까지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도 예수님의 그 무덤의 기간 사흘을 기다리시면서 언제나 저희가 저 사람이 그 마음의 무거운 돌을 옮겨 놓을까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비통해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무거운 돌들도 있을 겁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그 마음 가운데 무거운 돌이, 무거운 바위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오늘 시편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시편 116편 3절이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사망의 졸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인의 이 구절, 이 116편의 마지막 구절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본문이 택한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지금은 수월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과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현실은 죽음인데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 돌을, 죽음과 내 영혼의 죽음 같은, 내 눈물과 내 발의 걸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갖고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여호와 앞에 행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와 함께 그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역사하실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나 역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힘껏 감당해 나아가는 그 결단의 마음이 이 시인에게서 있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w I will walk at your side in this land of the living. 당신의 그 길, 그곳에 내가 함께 걷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감히 예수님 앞에 가겠다,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저도 제 앞에 놓여 있는 제 고집과 자존심과 교만과 혹은 하나님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의심들, 불신앙이 될 수도 있고 내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나태가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을 밀어버리겠습니다. 허물어버리겠습니다. 그 경험이 오늘 시편 116편 시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그냥 넉넉히 하나님 다 들어주시니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걸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마음이 영혼의 죽음 속에서도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시인의 그 올바른 신앙이 있었기에 이 시인의 그 죽음과도 같은 경험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긍정의 신앙의 고백으로 변화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하고 싶지 않은 경험들, 부정적인 경험들, 거절당한 것 같은 마음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그 현실들, 자꾸만 미래로 내 소망을 미루고자 하는 그 모습들,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삶을 가득히 막고 있는 그 무거운 돌을 옮겨 놓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아픔의 자리에만 그저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한 걸음을 떼시고 그렇게 또 손을 내미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용기와 신앙과 믿음과 감과함 속에서 살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